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보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나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쇼펜하우어가 쓴 책 여롭과 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은 어느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가 가까이 모였습니다. 가까이 모이니까 서로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니까 자기들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면 또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 가시가 찌르더라도 다시 한 덩어리가 돼서 뭉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시가 또 찔러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슴도치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이 추운 날, 추운 겨울밤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만한 그런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슴도치의 딜레마라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쪽 사람을 편을 들어주려니 저쪽 사람이 서운할 것 같고 저쪽 사람의 편을 들어주자니 이쪽 사람이 또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우물쭈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을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겪어요. 이런 일을 겪다 보면은 우물쭈물해서 어떤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서로가 그냥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사에게 오히려 화살이 날라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이런 때가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저 일도 없는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빠져나가십니까? 아니면은 누구 편을 아예 대놓고 누구 편을 들어주면서 그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배려가 없어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전부 다 다른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랑은 결별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다 알아요. 우리도 살다 보니까 경험으로 그런 거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정말 곤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도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베스도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유대의 유력자들이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반감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유대를 통치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처리해서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유대의 유력자들의 말을 따르자니 바울이 무슨 지은 죄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도 짓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엄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아주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주 골치 아프고 아주 이런 어쩐 회피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 마침 누가 찾아왔어요? 그 지역의 형편을 잘 아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이 베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요 지금 레바논 지역, 오늘날의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사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그때 글라디오 황제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신하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라는 나라는 거기는 좀 연륜이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이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람들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어린 이 아그리빠에게는 그거 맡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를 왕에 세우지 못하고 그것을 로마가 직접 직할로 다스리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것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온 총독들이 계속해서 지금 벨릭스가 와서 다스리고 지금 베스도가 와서 다스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왔어요? 빌라도가 와서 다스렸죠. 이 유대 지역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그리빠가 그냥 거기서 끝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의 삼촌이 다스리고 있던 이 레바논 지역이 이 삼촌이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지역의 왕으로 다시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대 지역의 그 종교적인 권한까지 갖게 됐어요. 어떤 권한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 유대 왕이었던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임명과 임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폐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레바논 지역을 다스리면서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 유대 지역의 최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유대 지역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그런 막강한 종교적인 그런 권한도 갖고 있는 이런 아그리빠가 지금
베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베스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구나. 이 아그리빠가 뭔가 이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은 유대의 권세 있는 자들이 그 해결책에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유력자들도 그 말에 따를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대 유력자들의 반발도 멈추게 하고, 또 바울에 대한 그런 어떤 지금 죄가 없는데 그 죄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어떻게 황제한테 보내야지, 죄도 없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아그리빠를 통해서 이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를 맞아들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딜레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처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상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 뭐 그걸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면 뭐 나 혼자 다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서로 의논을 하면은 의논을 하면은 이게 경영이 잘 되는데,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자신의 문제를 혼자만 갖고 끙끙 앓다 보면은 그 경영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여러분 삶에 함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인간 우리의 동역자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일시에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센 풍랑이 있어서 배가 다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거긴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배에 대해서 베테랑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일시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거센 풍랑이 닥쳐와서 여러분이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내 문제를 내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앤 랜더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상담가가 있었어요. 이 앤 랜더즈는요, 신문 그 지역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신문들 한 여러 개에다가 한 20년 동안
이 상담에 대한 그런 글을 기고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찾아와서 이 앤 랜더즈에게 그냥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거기서 해답을 얻어서 많은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앤 랜더즈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그녀, 자신의 문제는 풀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가 이혼했다는 그런 광고가 탁 난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다 해결해 주던 그 상담가가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기자회견하면서 3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기는 남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막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상담가였지만은 정작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풀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삶,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14절부터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일을 정말 아그리빠에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벨리스 때 구려하여 둔 바울을 다시 고소하며 정죄하기를 청했지만 자신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지금 이들이 막 그렇게 유대 유력자들이 이렇게 고발하고 그랬지만은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로마의 법대로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다 이 모든 것 절차를 지켜서 행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허투루 그렇게 행한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한 것도 없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비율을 맞추려고 뭘 갖다 줘서 그것으로 그 일을 굳게 하는 그런 일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법과 원칙대로 정말 그렇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은 이렇게 절차대로 행해서 가이사랴에 와서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을 하였으나 고발하는 자들이 자신의 짐작대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와 예수 부활에 대한 주장에 대해 고발하는 것 뿐이었다고 그렇게 아그리빠한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바울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악행을 행한 거,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 그건 하나도 없었더라. 내가 생각한 대로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악행에 접촉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했더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를 계속해서 구류하고 있다. 그렇게 아그리빠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베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직무에 얼마나 충실히 행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부임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부임하고 다음 날 하루 쉬었어요. 로마에서부터 부임해 갖고 왔을 때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근데 와서 그날 도착한 그날과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기의 그 통치할 그 예루살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을 돌아보지 않고는 자기가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처지와 형편을 살펴본 거예요. 그냥 더 쉬어도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직무에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사실 그게 16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60km 정도 되는데, 이게 멀잖아요. 지금처럼 KTX가 있어갖고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이면 오는 이런 세상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을 타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뭐 여러 가지 가마를 타고 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갈 거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가든지.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얼마나 힘든 그 여정을 통해서 그 160km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쉬고 싶잖아요. 더군다나 총독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지닌 사람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며칠 쉬고 나서 재판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 날 바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아도 충실하게 자기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지 못하면서 세상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도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서 이 썩어지는 세상을 정말 썩지 않게 만들고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게으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충성되지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정말 세상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빛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의 중심에 누굴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가 막 빛을 내갖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환하게 소망의 빛을 전해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내게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반사해서,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의 빛을 내가 받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헬라에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요, 등불을 들고 이렇게 길을 갑니다. 왜 등불을 들고 갈까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못 볼까 봐 등불을 이렇게 켜고 가면은 등불을 보고는 피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아, 나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당신 눈 뜨고 눈을 잘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나랑 이렇게 부딪힐 수 있냐고, 똑바로 잘 보고 다니라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딪힌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당신의 등불은 꺼졌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등불이 켜진지 꺼진지도 모르고 그걸 켜고 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다 피해갈 것이다 하고 들고 나왔지만은 등불은 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나와 주님의 관계가 이미 많이 소원해지고 주님의 때가 끼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의 빛이 나한테 비춰도 비춰지지가 않아. 내가 반사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더러워져 갖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비춰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온전한 그런 빛을 받지 못해서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붙어있는 더러운 찌끼들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한 이 설명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다음 날 이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23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는 누구랑 대면하게 됐어요? 이제는 이 바울이 참 대단해요. 그 총독과 대면하고 그 전 총독도 대면하고 지금은 옆 나라 왕하고도 대면하고 아무튼 그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 그 지역의 최고의 권위자들하고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종교적인 권한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우리 지금 이 성경에는 위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원래 개역 성경에는 위의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상징하는 거죠.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원문으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꾸며진 그런 외형을 갖추고 그런 옷이나 뭐 장식품이나 막 의리의리하게 모든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접견실에 등장한 겁니다. 그렇게 호화찬란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끌려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벌써 그 벨릭스 때 갇혀갖고는 지금 베스도 때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장장 2년 넘게 그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옷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철따라 옷을 멋있게 매번 갈아입었겠어요? 그렇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정말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그리빠 왕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그런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세상의 왕들과 비교해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누추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지 못합니다. 누릴 수 있어도 절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살고 즐긴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도 절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말 아끼고 절약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삽니까? 주일날 가장 좋은, 주일날 보세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냐고 어디 한번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물론 평일에 놀러 가시면 되지. 그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그 절제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100년 더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과 지금 단지 일생, 이 100년도 안 되는 일생과 비교한다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대와 이 일생이라는 시간대는 뭐 점이고 이건 순간이고 찰나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 붙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생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절제하며 우리가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찬란한 영광의 집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뭐 눈물과 근심과 아픔과 걱정이 없는 세상이다, 이거는 그냥 한 부분이에요. 그곳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너무나 좋은 곳인지 그 요한계시록에 그 신천 신지에 대한 그 신천지가 좋아할라 신천 신지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거기 보면 황금문에 보석이 박히고 길은 황금길이고 생명수가 흐르고 강마다 과실수가 있어서 사시사철 다른 과일들이 열리고, 그곳은 정말 그것은 일세기적인 그런 지금 요한이라는 인물이 일세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아주 좋은 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갖다 막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다 보여주려고. 그거보다 더 좋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보다 더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갖고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건 뭐 온갖 것 다 갖다 붙이지만 그걸로도 부족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곳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그것을 깨닫고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미에서 유적을 탐사하던 답사단이 한 오지에서 이 북쪽 아주 끝에 갔는데 오두막집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놀랐어요. 황금이 막 너무너무 많아. 황금들이 막 이곳저곳에 막 널려져 있고, 그렇게 있어서 이거 무슨 집이 이러냐 했더니 광부들이 금을 캐던 광부들이었어요. 근데 그 광부들이 거기서 그만 보니까 시체 2구가 나왔어요. 시체가 아니라 이게 백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다 오랫동안 거기서 다 이제는 썩어서 백골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을 많이 캐놓고 왜 여기서 이렇게 죽었다냐, 사람들이 다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가 아주 북쪽이기 북반구이기 때문에 겨울이 일찍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황금을 발견하고 그걸 캐는 재미에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황금 좀이라도 더 캐려고 하다가 그 오두막집을 떠나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황금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황금을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식량이 떨어져서 결국 이들은 여기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이렇게 덧없는 거예요.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부리면은 그러면 그 끝은 결국 멸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바울을 만나게 한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이 바울로 인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한 가지 딜레마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항소를 했는데 바울이 죄가 없어요. 아니, 황제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져서 이렇게 재판을 황제에게 받기를 원해서 보냅니다 하고 뭔가 공문서를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서를 꾸며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아니, 지금 바울을 보내주려고 해도 죄가 없어.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죄가 있어야지 받게 하지.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은 털어서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을 붙들어야 했잖아요. 왜? 유대의 유력자들의 반발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은근슬쩍 넘겨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황제께 항소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지금의 이 딜레마에서 이 베스도가 벗어나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아그리빠를 통해서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재판을 아그리빠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면은 이것이 이러한 죄목을 할 수 있다 뭐 하면은 그것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권한이 이 아그리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유대 유력자들이 아그리빠의 말에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스도는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화살을 아그리빠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에게 그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베스도가 이런 잔꾀를 부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그런 잔꾀, 이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베스도의 잔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는 예언을 주셨어요. 지금 이런 모든 과정, 바울이 갇히고 감옥에 있고 이런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무슨 문제로 삼고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자신의 그냥 이득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항상 임금님 앞에서 배야 잘된 일입니다, 이 말만 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시켜도 예 배야 잘된 일입니다 뭐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아부를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나가서 이제 사냥터에서 총에 장전을 하고 임금이 총을 땅 쐈는데 이게 총알을 거꾸로 쏴갖고는 이 약실에서 총알이 뻥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이 임금님의 엄지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손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오더니 배야 잘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잘된 일이야? 손가락 하나가 날아갔는데, 손가락 하나가 잘라져 갖고 날아갔는데 그게 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 갖고는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한 1년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다음 해가 돼서 사냥철이 됐는데 또 이 임금이 사냥하러 나갔대요.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식인종들한테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다 식인종들한테 붙잡혀 갖고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식인종들이 왕을 보더니 왕을 몸을 싹 훑어보더니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걸 딱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못 먹는 거라고, 흠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놔주더래. 그래 그 손가락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와갖고는 그때 그 신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야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잖아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라 했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야 네가 잘된 일이라 했더니 정말 잘된 일이더라 했더니 너 감옥에서 얼마나 수고했냐. 그러니까 이 신하가 하는 소리가 배야 감옥에 있던 것도 잘된 일입니다 그러더래. 왜 뭐가 잘 됐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임금님하고 사냥을 따라 나갔을 텐데 그러면 저는 손가락이 멀쩡하고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식인종한테 잡혀 먹힐 텐데 제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배야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된 일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 또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바울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좋고 가장 합당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잘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